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인도, 인정,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 부분을 귀히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이삭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저는 사도 바울같이 전도도 못하고요, 다윗같이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이렇게 투덜거리듯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사울 되라 그랬냐, 사무엘 되라 그랬냐, 내가 너보고 언제 다윗 되라 그랬냐,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비전도 Be yourself고요, 나 자신이 되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에 모델이 있게 하셨죠.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모델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갔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갔는데, 데라도 그렇게 가려고 떠났지만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무엇을 봅니까? 12장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복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가고 세워지는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지금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 순종의 매듭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매듭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의 축복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야 그 길의 끝에 가지, 아무데나 가면서 어딘가 도착할 내가 하나님의 뜻의 영광인 자리겠지 생각하는 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차를 몰고 갈 때는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뚜렷한 의식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말씀이죠. 창세기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왜요? 양떼가 많은데 그 이스라엘에 물이 적잖아요. 그 양떼 물 먹이는데 누가 먼저 하냐, 내가 하냐, 이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살아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촌이 먼저 결정해야 됩니까? 조카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분명히 삼촌이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문화적인 것,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 전입니까?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엄격한 것들이 더 심각하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혀 있던 시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먼저 택하라고 조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곤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명기를 합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바라봐라, 보는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넌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 네가 보는 곳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는 삶을 마음에 두는 것이 여기 이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멋진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동맹 전쟁으로 인해서 그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인, 많지 않았어요. 318명. 그저 318명만 있으면 된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딱 훈련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왕들의 연합을 깨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섯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승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자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 시대로 조금만 돌아가 보게 되면 나라들이, 특별히 서구 열강들의 그 식민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로마가 왜 풍요로웠습니까? 각 곳을 정복해서 각 나라의 보물들을 뺏어오니까 부요했던 거예요. 사실 정복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왕이 자기가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나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게 취하라.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전리품은 가져가고 백성들은 내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조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이쉬라는 말도 있고요, 아담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네페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에는요, 생명, 영혼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어감이 와요. 영혼은 내게 넘기고 물건은 내가 가져라. 영혼을 넘기고 재물을 취해라 하는 이야기를 소돔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몬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물질 줄 테니까 영혼 넘겨라 하는 얘기에 동의하실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돈에다가 영혼 넘길 사람들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아멘. 예,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시 한번 더 깊이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신앙을 중시하고 유지하는 듯 하지만 물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배우자들 뭐 이럴 때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신앙을 볼 겁니까? 돈을 볼 겁니까? 갑자기 주저하는 분위기에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예, 물론 안 믿는 집에 선교사 같이 보내게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집을 돈 보고 가는 거라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과도한 말을 하는 겁니까? 이상하게도 이게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 제 정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몬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네가 가지라 그러는데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정복자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것조차도 거절합니다. 만몬의 이름이라면, 소돔왕 너의 이름이라면 나는 내가 나를 풍요롭게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모두 세상 모두 두 모두 가지고 살아가셔요. 교회 오면 교회 모두 탁 키시고 착하고 좋아지셔요. 그런데 세상 나갈 땐 교회 모두 딱 끄시고 세상 모두 딱 키셔요. 폭력적이고 휘두르고, 야,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럴 줄 몰랐어 하는 얘기를 들으십니다. 장로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통계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집에 음란물이 제일 많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가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래 뭐 다른 거 다 놔뒀다가 다른 거 믿음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망가진 생각 속에서 기초를 파괴하는 일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 손을 들고 다 같이 선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푸라기 하나, 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그때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할 때 거짓말이셨나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나요? 소원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게 그건 것을 아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되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돈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하는구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장이 되겠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모든 기업과 누릴 것들을, 분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음을 횡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횡재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밭을 갈다가 호미 끝에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재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물과 같다. 근데 여러분, 그 밭에 감춘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잘 믿어볼게요 한마디 하고는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좋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소돔 왕의 제물을 거절하다니 참 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든다.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매듭도 잘 짓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야, 이제는 소돔 왕의 제물까지 거절하고 너 참 내가 마음에 든다 하고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15장 2절이 어떻게 나갑니까? 15장 2절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신들 저 별로 크게 마음 둘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네 축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 안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이 뭐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는 늙었죠, 애는 없죠, 점점 늙어가죠. 사실은 재물이 느는 거가 그에게 기쁨이겠습니까? 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 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시겠다 그래도 주시든 말든 별로 생각도 없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장막에서 이끌어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우리 사는 지역에서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별이 잘 안 보이죠. 혹시 좀 별 잘 보이는데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저녁에 초대해서 별이라도 좀 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린 남아공에 가면 별 볼 일이 있죠. 밤에 별이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도 집안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세상에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막의 희미한 불빛에서 장막문으로 쳐다봐도 별빛이 보이지 않는데 그저 흐릿한 불만이 있어도요, 별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장막을 딱 나서면 열어 보여주시는 게 있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아공 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사역 이해하고 또 우리 총회에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그분들이 우리 하우스 오브 블레싱, 우리 창조교회 센터 잘 홍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시고 갔어요. 어쩌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날씨도 멋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횡재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사실 마지막 날 짐 싸고 그러는 거 하느라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농장 사역 같이 하는 우리 빌리 질리안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이 그 포도주 공장 좀 보여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 공장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11만 리터짜리 큰 통이 거의 수십 개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공장이에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리안이 데려다 주기로 했고, 빌리가 요즘 너무 바쁜 때예요. 이렇게 포도까지 전지해야 되는 때여서 이제 중요한 시기여가지고 매우 바빠서 빌리는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빌리가 자기 형네 농장 구경시켜 줄 테니까 갈 거냐고.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뭐 보여주냐 그랬더니 알몬드 꽃이 폈는데 구경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몬드 꽃이 폈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가겠다 그랬어요.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빌리네 농장도 작다 그러는데 90만 평 넘는데 형네 농장은 모르겠어요. 수백만 평인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농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몬드가 펴요. 우리나라 꼭 벚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농장에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보여주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 만나니까 엉클 폴하고, 어렸을 때 우리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농장 사역. 어렸을 때 그 배우고 이렇게 해서 소망 가져서 얘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뭐 공장에 취직하고 좀 이렇게 성장이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그 공장주보다요, 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소개해주고 그러는, 참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이 알몬드 꽃밭이 320헥타르, 한 96만 평, 거의 100만 평 되는 곳이 하얗게 꽃으로 덮인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끝에 하얀 것까지인데 저게 전체가 아니라요, 매우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쳐다보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제가 예레미야 15장 19절로 바로 이 앞에서 받았던 것으로 제 삶의 비전을 삼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요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가 원래 우리나라엔 그때 알몬드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거로 살구나무라고 쓴 거예요. 알몬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눈앞에 하얗게 펼쳐진 세상을 통해서 사명은 가득하고 충만한 거야 하고 도전하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는요, 꽃이 폈나 보다 하는, 우리나라 왜 꽃길 가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들어갔더니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장막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을 쳐다보라. 아브라함이 장막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정말 예리하고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빛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도 없는 늙은 할아버지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 특별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아센수스, 하나님의 설득이라고까지 번역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설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닫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었다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살 것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았는데 성경 말씀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도 않고 헤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인도하심이며 인도하심이 인정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기도하다가 은혜도 받게 하시고 묵상하다가 깨닫게도 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잘 걸어가나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좀 더 계시하셔요.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 가까워져 가는 실제가 없으면 기본으로부터 다시 세워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아니야 나는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은혜는 은혜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나와서 예배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자, 지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할 때 정말 못 봤는데 이게 별이 이렇게 많네요.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기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있어도 별과 같이 된다? 아니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자동 여기 17번 길 7 건물을 주시겠다. 그러면 조금 믿어질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재정을 준비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할지 몰라요. 근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분당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분당을 주겠다. 그럴 때 아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되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뭐 조그맣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땅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못 받을 때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취했던 태도는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직히 물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 잘 파악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저와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물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알려주셔요? 언약의 확정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보일 때 세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마리 문서에도 똑같은 형태의 이 저기가 나와요. 언약 행위가. 언약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갈라요. 그래서 벌려놓습니다. 소도 갈라 벌려놓고 양도 갈라 벌려놓고 다 벌려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사람이 버려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 깨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언약의 형태였어요. 요즘 뭐 저 아파트 계약하는데 닭 잡아서 꽉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자 그러면 경찰 불러서 신고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언약 형태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언약과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진지하지 못해요. 깊은 잠에 듭니다. 피곤해서. 근데 하나님이 깨우셔요. 깨서 보니까 하나님의 화로가 있고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쪼개놓은 고기를 만들어 준비한 언약을 이제 다 마련을 했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다음엔 해질 때에 깊은 잠이 임하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13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셔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다 아십니다.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신 횡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통하여 내 삶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17년에 시에라리온에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거기 그 모모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임마누엘 모모 목사님이 그 시에라리온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캐고 뭐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이제 긍휼 사역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뭘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덩어리 이만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였냐면 이게 그 709캐럿. 여러분 100캐럿짜리도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7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와, 얼마나 떨리셨을까. 사역할 것도 많고 그러신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은 채굴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다 신고하고 정부에다가 그걸 제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도로, 학교, 식수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보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국가에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물론 정부가 이제 목사님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걸 경매에 붙여서 40%는 목사님께 주겠다고. 경매가 650만 달러에 뉴욕에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목사님도 꽤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요. 풍요로워지셔서 아마 더 아름다운 사역들, 더 귀한 사역들 펼쳐가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역, 내일 여기 멈추시지 않으시고 이 일을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암시장에 팔았으면 아마 그 돈 뺏겠다고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시며 나의 복이 모두의 복이 되는 은혜 가운데 기쁘게 서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다 끝난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7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결정의 순간에 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게 될 때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정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눈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제 작은 믿음, 흔들리는 고백조차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용기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의심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언약으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십자가 언약으로 붙드신 제 삶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만몬의 거래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생각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경험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언약으로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아름다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만몬의 유혹, 영혼은 내게 주고 재물을 가져라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그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세워주시고 또 흔들릴 때 확정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여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믿음 의로 인정하여 주시고, 때로는 흔들릴 때 언약으로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터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진실한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